교회라는 것과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놓은 지구상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가정이 안정하고 평안을 누려야 사회가 평안합니다. 더욱이 교회가 안정하고 평안을 누려야 사회를 건설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또 가정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역사는 가정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아담 하와의 가정으로 시작되어서 잘 아시다시피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선민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서 그 가정에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이라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적 입장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고 대를 이어가게 하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가정사 이야기가 이렇게 선지자의 가정의 이야기, 이렇게 구약 성경은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보아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의 완성을 보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혼인 가정잔치집에 가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를 이어서 신약의 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늘의 권세를 주어서 내가 닫으면 열 수 없고 열면 닫을 수 없는 하늘의 권세의 열쇠를 주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어서 가정 위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어느 가정에서 세워졌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에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루디라는 자주장사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룻바라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초대 교회는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웠다 했습니다. 세웠는데 그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주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주면서 하늘의 천국과 지상의 천국의 매개체를 교회로 세웠습니다. 천국을 보고 싶습니까? 교회에 오면 천국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주님 보고 싶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은혜를 받듯이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 교회가 오늘날 교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럼 어떤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느냐? 교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권위입니다. 뭐라고요? 권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에게 권위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당달 봉사를 만들어서 3년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 사람, 에클레시아라는 이 축복을 허락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불러내고 지옥에서 불러내고 멸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게 한 것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된 겁니다. 사울을 에클레시아 합니다.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사람으로 대사도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개수였고 전에는 핍박자였고 전에는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믿지 아니하고 박해했습니다. 당신 믿을 수 없어. 당신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어찌해서 지금 말이야 이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나? 내쳤습니다. 올 수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당신 어떻게 해서 다시 또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나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몰아내쳤습니다. 그때에 회중에서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에게 사울을 내치고자 할 때에 회중에 서서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안다. 이 사람의 근본도 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 이 사람도 에클레시아가 되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용납해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함께 동력자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사울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저 옛날에 우리 편에 있던 저 사람이 지금 예수교파가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역공해 온다 해서 사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소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처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성도를 위대하게 합니까? 오늘 답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와 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갑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권위로 교회를 세워 놓았는데 그 교회의 권위가 어떤 권위냐? 세례를 베풀면 교회에서 그 세례 베푼 것이 하늘에서 인정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그 세례 받은 거 어디서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그 세례가 하나님이 인정해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사회 어느 단체에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 어떤 단체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당회가 결의한 결의가 사람이 결의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결의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가 바로 하나님 주신 건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당회를 열고 당회 결정이 양정교회에서 결정했지만은 그 결정이 하늘에서 인정해 주는 것.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용서해 주시고 옆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탓하고 당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라면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 이것이 매는 것과 푸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 매고 푸는 것은 결혼식에 있는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우리 주님이 주신 건의 속에 결혼식에 참여해서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성도가 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의를 이어받아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 성도입니다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해 준 거 아닙니다. 누가 인정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썩지도 아니하고 시하지도 아니하고 부끄럽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건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은 내가 보기에 좀 미숙하고 부족하고 저래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자 만나라고 의심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놓은 겁니다. 이 건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나바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가 사울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답을 해놓았습니다. 읽어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본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 구약성에 있는 요셉과 똑같습니다. 한란 여건 꿈이 많았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살았던 그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 바나바가 되게 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자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또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저 사람이 바나바다. 저 사람이 건의자다. 저 사람이 위로자다. 바나바가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건의자라는 것과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37절이 빠졌네요. 37절에 보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충만했던 은혜가 넘쳤던 사람이었다. 그가 재물이 있었는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사서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답게 살려면 건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의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이 건의를 가지고 건의 있게 성도로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마귀가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의를 가지지 않고 사람이 가진 것으로 건의를 가지려 건의의 옷을 입고 사람 냄새를 풍기고 목에 힘주면은 건의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자가 되고 건의자가 된 것은 사람이 준 것으로 옷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옷을 입은 사람, 건의자,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건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의는 어떤 자에게 건의를 주느냐? 건의는 아무에게나 건의를 주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건의를 주면 뭐 다 건의 받겠죠. 건의를 인정받고 건의 있게 살려면 첫째, 건의는 위로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가 살아온 걸음걸음을 보면 수고와 즐거와 슬픔뿐이라. 그 세월이 날아가는 세월로 날아갔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목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많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거 너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은 잠깐 우리를 근심되게 할지라도 우리 고난은 연단을 통하여 금과 같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는 날이 올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인생 사는 거 사포 쓰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 없습니까? 살기 힘들어서 정말 인생 남에게 말도 못 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없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 가운데서도 자녀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교회 여러 가지 참 일들을 위해 사회 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밤을 새는 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위로. 그런데 여기에 한번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은 백악관에서 핀 목련꽃입니다. 혹시 목련꽃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목련꽃 이름을 아시는 분, 꽃말을 아시는 분. 저 목련꽃은 백악관에서 핀 목련꽃입니다. 제가 더 그림을 하나 더 누웠는데 저 그림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목련꽃 유래가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이 잭슨이라는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2개월 만에 사랑하는 부인 레이첼이라는 부인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트라우마에 빠져있기가 너무나 힘들었어. 자기 집에 정원에 있던 목련꽃 한 송이를 묘목을 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갑니다. 저기 꽃피는 저 백악관에 들어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꽃핀 겁니다. 그 꽃을 백악관에 심어놓고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보냈던 목련꽃입니다. 저 목련꽃은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의 꽃말입니다. 아련한 위로 없이 살 수 없는 그에게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그 마음속에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해서 기다리면서 꽃을 보았댔어. 미국의 여러분 큰 국가적인 큰 인물이 전사했을 때에 관 위에 성조기를 덮고 그 위에 올리는 꽃이 있는데 목련꽃을 올립니다. 모르셨죠? 꽃 목련꽃.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았고 고귀함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로라는 단어를 미국 백성들은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마지막 성조기와 같이 관 위에 올려놓습니다. 작년에 저희 나라에 트라우마가 빠졌잖아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오면서
목련꽃을 가지고 오신 분 압니까? 어이, 너무 모르시네. 목련나무, 백악관에 심어져 있는 모목으로 있는 목련 모목을 가지고 와서 다른 고등학교 운동장에 심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 목련꽃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말을 하였습니다. 위로가 이 시대에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위로의 근원은 십자가인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뜻이라. 우리 주님이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근원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버리기까지 하는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들어가서 부활하신 영광이 있지만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었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높은 곳에서 너 수고한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 고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애한과 슬픔과 고통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다.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고통 다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완성했다, 다 마쳤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고난 위로를 공유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Nothing learning, nothing sharing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공유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뜻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공유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위로받아야 될 분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도 위로받아야 되고요. 특별히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될 분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많이 위로하셔야 됩니다. 경상도 말 써서 미안합니다.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당의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집사님들, 우리 남전도 여러분, 위로가 꼭 필요한데 사람의 위로는 다 자칫 잘못하면 위로한다고 해도 이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서 사모에게 오늘 설교 죽 썼다 하니까 사모가 하는 말이 그래 맞소, 당신 어제 저녁에 텔레비 보고 제대로 준비도 안 하면 죽 쓴 게 맞소 하는 사모가 있는가 하면 여보, 내가 죽을 좋아하요. 이거 좀 잘 못 알아듣시네. 나는 죽이 더 맛있어. 그 말 한마디야. 야, 죽을 써도 죽이 맛있다는 아내의 말에 더 힘과 용기를 내어서 위로를 받고 설교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그런 아내를 두고 사니까 참 행복하죠. 예, 설교를 죽을 써도 여보, 내가 죽이 맛있어 하는 아내가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를 두고 있습니까? 백송이 장미꽃을 딱 들고 왔는데 문을 열고 백송이 장미꽃을 여보 하고 내미는데 아이고 꼴에 이게 뭐여 하는 부인이 있으면 인생 살맛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여보 어쩐 일이요? 당신이 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럽게 미치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사람의 위로로서 여러분 위로를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혹시 오늘 또 뭐 큰 이벤트 할 기라고 부인 몰래 뭔 일을 했다가 턱 했는데 들어오는 반응이 잘못 돌아오면은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세상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은 공유하신 우리 주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까지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모든 상처 다 하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권위 있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사람이 이웃을 행하여 위로를 할 줄 모른다면 그분은 바나바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위로 없이 못 살아가는 이 공동체입니다. 서로 보면 사랑스럽고 보고 싶어, 떠보고 싶고, 있는 것 있으면 나누고 싶고 주고 싶고, 입에 있는 건 안 줘도 됩니다. 입에 있는 거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성도가, 가정의 자녀가 건강합니다. 병약한 어머니를 두고 있는 자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걱정하고 밖에 나가서 기몸 패고 살다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항상 아픈 어머니를 생각해서 본인도 상처를 많이 받고 삽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교인 여러분의 삶도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가 우리 권위를 가지고 살려면은 권위는 온 마음 다하고 사랑과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권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냐. 그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었습니다. 많이 바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희생입니다. 열정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봉사는 이거요, 위로자와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조금 좀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 장로님께서 교회를 섬기다가 매덕을 헌금했는데 목사님하고 조금 갈등이 있으니까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나는 다른 교회로 옮길 테니까 그동안 헌금한 거 돌려주시오. 법원에서 돌려주려 했습니다. 돌려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또 장로로 취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해서 쫓겨가지고 저 거제도 어느 곳에 가서 또 땅을 크게 샀어요. 아, 그런 분이 있어요. 이 교회 성도가 이 교회 장로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헌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했다 작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진실된 사람. 양정교회 남성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도 허물어져 가고 교회도 하나님의 건의가 사람의 건의로 바뀌어가는 이 세대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가고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우리 좀 위로하고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건의를 회복합시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희생도 하고 내 그 다 주를 위해서 쏟고 쏟아 놓았어. 우리 주의 영광만 드러나고 우리 남전도의 찬양처럼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주의 영광만 이곳에 나타나옵시고 나는 가진 그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위로자로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이여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건의만이라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해서 이 몸 바쳐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에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정교회의 권위를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인정하여 주옵시고 이 성도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답게 권위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